오늘 레위기 27장 말씀에서는 서원과 헌신에 관련된 말씀이 계속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이 가축을 서원하여서 드리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는 가옥과 토지에 관해서 오늘 서원하는 부분들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조금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의 기준은 희년에 관련된 법들이 오늘 이 말씀에 그대로 적용되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서원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지라도 이 서원을 하는 당사자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이 서원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과 또한 이 서원을 우리가 바꿀 경우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서원에 관해서 가장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는 말씀은 실은 전도서 5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서 5장 2절 말씀을 화면에 한번 우리 띄워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전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전도서 5장 가운데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듣는 존재이지 우리가 급하게 하나님 앞에 말을 하는 존재가 아닌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서원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우리 가운데서 급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경우들이 보통의 서원의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5장 4절과 5절에서는 이렇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5장 4절과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또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이 말 가운데도 정직하여서 그런 것은 그런 것으로,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급하게 서원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원을 하였으면은 그것이 비록 나에게 해가 될지라도 갚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비록 나에게 나중에 보면은 해가 될지라도 그것을 갚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원한 것을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는지도 우리에게 분명히 살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급하게 말을 하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하지만, 혹여나 우리가 서원을 하였다라면 그것을 갚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과 15절은 가옥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라고 서원한 경우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때 이 가옥이라는 것은 성 안에서 이루어진 가옥, 그래서 이것은 매매가 실은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원한 가옥은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서원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서 오늘 가옥을 다시 되찾겠다라면은 5분의 1의 값을 더 내므로 말미암아 이 서원을 물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아멘.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성별한 가옥, 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가옥의 값은 제사장이 정해주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이 서원을 물으려 할 경우에는 5분의 1을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서원한 것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 서원한 것을 물으려고 한다라면은 5분의 1의 금액을 더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물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16절부터 나오는 이 토지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토지라는 것은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이 토지는 실은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유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거래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신 그 땅을 우리가 잘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땅 토지에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유권은 오직 하나님 앞에 있고 우리는 그것을 청지기로서 잘 활용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 중에서 일부를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의 계산은 무엇보다도 이 토지에서 뿌릴 수 있는 씨의 양을 곱해서 오늘 희년까지 남은 날 이 횟수가 오늘 그 계산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보리 한 호멜지기를 오늘 바칠 경우에 이 한 호멜지기는 1세겔이라는 가격에 의해서 오늘 이 토지를 하나님 앞에 오늘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희년까지의 경우였기 때문에 50세겔을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이 오늘 1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이 이 토지를 오늘 드렸다가도 그 마음 가운데 물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5분의 1을 더한 가격으로 오늘 이 밭을 물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경우에 또 다른 사람에게 그 경작권을 넘겨주었을 경우의 문제였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것은 희년이 되어도 원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 바쳐진 걸로 오늘 드려지게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 이 밭을 샀는데 오늘 이 밭이 희년이 되면은 그 원 소유자에게 오늘 돌아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23절 말씀과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 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희년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회복이란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어서 나의 경제적인 여건에 의해서 이 밭을 팔았는데 오늘 그 산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지라도 희년이 되어지면은 판 사람에게 되돌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밭에 관련된 규정도 보면은 대단히 엄격합니다. 희년 때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50세겔로 오늘 정해져 있고 또 희년 후에 드려진 이 밭은 희년까지 남은
그 횟수에다가 오늘 밭에서 거둘 수 있는 소출량을 계산하여서 이 땅을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또한 물을 경우에는 5분의 1을 더해서 물을 수 있음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복잡하면서도 여러 가지 경우들을 산출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원한 것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시 원래로 돌이킬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장 기본적인 매매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까지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살아갈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희년도 말씀하시고 안식년도 말씀하시고 안식일을 말씀하시는 이유들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익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청지기의 관점에서 또한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늘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준으로 하여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 앞에 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비록 해가 될지라도 그것을 갚기 원하는 갚는 삶을 살아야 됨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드려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가옥과 토지의 일부를 드릴 경우에 그 서원한 것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라면은 그 서원한 것이 비록 우리에게 해가 될지라도 그것을 온전히 갚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오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